독수리의 날개와 사람의 손과 송아지의 발. 5주 5일 아침의 누림. 에스겔 1장 7절. 그들의 다리는 곧은 다리요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광낸 구리같이 빛나며. 고린도후서 1장 12절. 우리의 자랑거리는 이것인데 우리의 양심이 증언하는 것입니다. 곧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단일성과 순수성으로 처신하였고 육체에 속한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하였습니다. 여러분을 대할 때는 더욱 그렇게 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까지에 나오는 그 영은 예수님의 인성과 많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생수이신 이 영은 예수님의 인성으로 조성되어 계십니다. 예수님의 인성이 없이는 그러한 영께서 결코 계실 수 없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스럽게 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 영께서 아직 계시지 않았다고 말하는 요한복음 7장 39절에 의해 분명해집니다. 이것은 그 영께서 예수님의 영광스럽게 된 인성으로 조성되셨음을 입증합니다. 우리는 성경이 바로 이 시점에서 부활한 인성에 대해 말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사도행전 16장 7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영과 앞절의 성령이 서로 바뀌어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영께서 성령이시라는 것을 계시합니다. 성령은 신약에서 하나님의 영에 대한 일반적인 칭호이며 예수님의 영은 하나님의 영에 대한 특별한 표현입니다. 예수님의 영은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으로서 인간 생활과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거치신 육체가 되신 구주의 영을 말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영 안에 하나님의 신성한 요소뿐 아니라 예수님의 인성의 요소와 인간 생활과 죽음의 고통의 요소도 있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우리 모두는 곧은 발을 가진 송아지처럼 행해야 합니다. 사자의 담대함을 우리 그리스도인의 성격에 적용할 수 있지만 사자의 발톱을 그리스도인의 행함에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독수리의 발톱으로 행해서도 안 됩니다. 독수리의 발톱으로 행하는 사람은 결국 다른 사람을 해칠 것입니다. 또한 사람의 발로 행해서도 안 됩니다. 사람의 발은 좋지만 약간 굽었습니다. 사람의 총명함은 굽은 것입니다. 이러한 까닭으로 바울은 육체에 속한 지혜, 곧 인간의 총명함으로 행하지 않았다고 말하였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행함은 구부러지거나 영리한 것이 아니라 곧고 솔직해야 합니다.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우리는 주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계셨을 때 매우 곧게 행하셨음을 볼 것입니다. 걸음마다 그분의 행함은 곧았습니다. 그분은 이 땅에서 송아지의 발로 행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의 행함에서 매우 곧고 솔직하고 충성되고 정직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서신들을 읽어보면 그가 곧고 정직한 사람이었음을 깨달을 것입니다. 송아지의 발은 곧을 뿐 아니라 갈라져 있습니다. 곧 나누어져 있습니다. 레위기 11장 4절부터 6절까지에 따르면 발이 갈라지지 않은 동물은 부정합니다. 소와 양같이 정결한 짐승은 두 가지 특징을 갖는데 그것은 바로 먹은 것을 되새김질하고 발이 갈라져 있는 것입니다. 갈라진 발은 우리가 주님과 동행할 때
바른 것과 그른 것,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하는 합당한 분별이 필요하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낙타의 발처럼 갈라지지 않은 발을 갖는 것은 행함에 있어서 분별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는 이로서 분별된 행함을 가짐으로써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무엇이 바르고 그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는 원칙입니다. 즉, 우리가 배우고 체험한 정도가 우리가 어느 정도의 분별력을 얻게 되는지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지름길이 없고 두 번째 길도 없습니다. 내가 만약 구원받지 않았다면 누가 구원받은 사람이고 누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인지를 결코 분별하지 못할 것입니다. 내가 만일 이제까지 헌신해 보지 않았다면 나는 또한 누가 헌신한 사람이고 누가 헌신하지 않은 사람인지를 감지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만큼 배우고 체험했는가에 따라 여러분의 분별력도 그 정도에 이르게 됩니다. 가장 깊은 분별력은 가장 깊은 처리에서 나옵니다. 안녕하세요. 2월 17일 성경 말씀입니다. 구약은 레위기 14장입니다. 14장의 내용은 문둥 환자의 정결케 되는 날의 규례와 정결케 된 문둥병자가 드리는 제물들과 정결케 된 문둥병자에게 기름을 바름과 집안에 있는 문둥병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문둥 환자의 정결케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에서 나가서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문둥병 환처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명하여 정한 산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대로 취하여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 피를 찍어 문둥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산새는 들에 놓을지며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7일을 거할 것이요 7일 만에 그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제8일에 그는 흠없는 어린 순양 2과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하나와 또 고운 가루 에바 10분 3의 기름 섞은 소재물과 기름 한 록을 취할 것이요 정결케 하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와 그 물건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어린 순양 하나를 취하여 기름 한 록과 아울러 속건제로 들이되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 어린 순양은 거룩한 장소 곧 속죄제와 번제 희생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며 속건제물은 속죄제물과 일례로 제사장에게 돌릴지니 이는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제사장은 그 속건제 희생의 피를 취하여 정결함을 받을 자의 우편 귓부리와 우편손 엄지가락과 우편발 엄지가락에 바를 것이요 제사장은 또 그 한 록의 기름을 취하여 자기 좌편 손바닥에 따르고 우편 손가락으로 좌편 손에 기름을 찍어 그 손가락으로 그것을 여호와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는 자의 우편 귓부리와 우편손 엄지가락과 우편발 엄지가락 곧 속건제 희생의 피 위에 바를 것이며 오히려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는 자의 머리에 바르고 여호와 앞에서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제사장은 속죄제를 드려 그 부정함을 인하여 정결함을 받으려는 자를 위하여 속죄하고 그 후에 번제 희생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번제와 소제를 단에 드려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정결하리라.
그가 가난하여 이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그는 흔들어 자기를 속할 속건제를 위하여 어린 순양 하나와 소제를 위하여 고운 가루 에바 10분 1에 기름 섞은 것과 기름 한 록을 취하고 그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취하되 하나는 속죄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삼아 제8일에 그 결례를 위하여 그것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속건제 어린 양과 기름 한 록을 취하여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속건제의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장은 그 속건제 희생의 피를 취하여 정결함을 받을 자의 우편 귓뿌리와 우편 손 엄지가락과 우편발 엄지가락에 바를 것이요. 제사장은 그 기름을 자기 좌편 손바닥에 따르고 우편 손가락으로 좌편 손의 기름을 조금 찍어 여호와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그 손의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우편 귓뿌리와 우편 손 엄지가락과 우편발 엄지가락 곧 속건제 희생의 피를 바른 곳에 바를 것이며 또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는 자의 머리에 발라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며 그는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하나나 집비둘기 새끼 하나를 들이되 곧 그 힘이 미치는 것의 하나는 속죄제로 하나는 소제와 함께 번제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할지니 문둥병 환자로서 그 결례에 힘이 부족한 자의 규례가 이러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른 때에 내가 너희 기업의 땅에서 어느 집에 문둥병 색점을 바라게 하거든. 그 집주인은 제사장에게 와서 고하기를 무슨 색점이 집에 생겼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색점을 보러 가기 전에 그 가장 진물의 부정을 면케하기 위하여 명하여 그 집을 비게 한 후에 들어가서 그 집을 볼지니 그 색점을 볼 때에 그 집 벽에 푸르거나 붉은 무늬의 색점이 있어 벽보다 우묵하면 제사장은 그 집 문으로 나와 그 집을 7일 동안 폐쇄하였다가 7일 만에 또 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벽에 퍼졌으면 그는 명하여 색점 있는 돌을 빼어 성밖 부정한 곳에 버리게 하고 또 집안 사면을 긁게 하고 그 긁은 흙을 성밖 부정한 곳에 쏟아버리게 할 것이요 그들은 다른 돌로 그 돌을 대신하며 다른 흙으로 집에 발을 지니라. 돌을 빼며 집을 긁고 고쳐 바른 후에 색점이 집에 복발하거든 제사장은 또 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만일 집에 퍼졌으면 악성 문둥병인즉 이는 부정하니 그는 그 집을 헐고 돌과 그 제목과 그 집의 모든 흙을 성밖 부정한 곳으로 내어갈 것이며 그 집을 폐쇄한 날 동안에 들어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 집에서 자는 자는 그 옷을 빨 것이요 그 집에서 먹는 자도 그 옷을 빨 것이니라. 그 집을 고쳐 바른 후에 제사장이 들어가 살펴보아서 색점이 집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색점이 나은 것이니 제사장은 그 집을 정하다 하고 그는 그 집을 정결케 하기 위하여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취하고 그 새 하나를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고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과 산새를 가져다가 잡은 새의 피와 흐르는 물을 찍어 그 집에 7번 뿌릴 것이요 그는 새의 피와 흐르는 물과 산새와 백향목과 우술초와 홍색실로 집을 정결케 하고 그 산새는 성밖 들에 놓아 그 집을 위하여 속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결하리라. 이는 각종 문둥병 환처에 대한 규례니 곧 옴과 의복과 가옥의 문둥병과 붓는 것과 피부병과 색점에 언제는 부정하고 언제는 정함을 가르치는 것이니 문둥병의 규례가 이러하니라. 신약은 마가복음 3장입니다. 종교 의식보다는 고통받는 사람의 구출을 더 관심하심. 예수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거기에 한쪽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지 자세히 지켜보고 있었다. 예수님께서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일어나 한가운데 서십시오 라고 하신 후
그들에게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중에 어느 것이 합당합니까? 라고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였다. 예수님께서 노하시어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들의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진 것을 매우 슬퍼하시며 그 사람에게 그대의 손을 펴십시오 라고 하시니 그가 펴자 손이 회복되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은 나가서 즉시 헤롯 당원들과 함께 어떻게 예수님을 죽일까 하고 모의하였다. 복음 봉사를 위한 보조적인 행동들. 무리를 피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물러나시어 바닷가로 가시니 갈릴리에서 온 많은 사람이 뒤따랐다. 또한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두로와 시돈 근방에서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을 듣고 몰려왔다. 예수님께서 무리가 자기에게 밀려드는 것을 피하시려고 제자들에게 작은 배 한 척을 준비해 두라고 말씀하셨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을 고쳐주셨으므로 병고를 겪고 있는 사람들이 다 그분을 만지려고 밀어닥쳤기 때문이다. 더러운 영들도 예수님을 보면 그 앞에 엎드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며 소리를 지르니 예수님께서 그분 자신을 알리지 말라고 더러운 영들을 여러 번 꾸짖으셨다. 사도들을 세우심.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시어 그분께서 원하시는 사람들을 부르시니 그들이 나아왔다. 예수님께서 12를 세우시고 사도라 하셨는데 이것은 그들을 그분과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시어 말씀을 전파하게 하시고 귀신들을 쫓아내는 권위를 갖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예수님께서 세우신 12은 베드로라는 이름이 더해진 시몬과 천둥의 아들들을 뜻하는 보아너게라는 이름이 더해진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그리고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와 열성당원 시몬과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였다. 필요를 채우시기 위해 잡수지도 못하심. 예수님께서 집에 들어가시니 다시 무리가 모여들어 예수님의 일행은 식사조차 할 수 없었다. 예수님의 친척들이 소문을 듣고 그분을 붙잡으려고 나섰는데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가 미쳤습니다 라고 말하였기 때문이다. 사탄을 묶으시고 그의 집을 강탈하심.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율법학자들이 예수가 바알세불에게 사로잡혀서 귀신들의 왕을 힘입어 귀신들을 쫓아냅니다 라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셔서 비유로 말씀하셨다. 어찌 사탄이 사탄을 쫓아낼 수 있겠습니까? 한 왕국이 서로 싸워 갈라지면 그 왕국은 설 수 없고 한 집이 서로 싸워 갈라지면 그 집은 설 수 없으며 사탄도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갈라진다면 설 수 없고 망하게 됩니다. 강한 자를 먼저 결박하지 않고는 아무도 그의 집에 들어가 살림살이를 강탈할 수 없으니 결박한 후에야 그의 집을 강탈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사람의 모든 죄들과 신성모독도 다 용서받을 것이지만 누구든지 성령을 거슬러 모독하면 영원히 용서받지 못하게 되고 영원한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더러운 영에 사로잡히셨다고 그들이 말하였기 때문이다. 자신의 친척들을 인정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만을 인정하심. 그때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찾아와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그분을 불렀다. 무리가 예수님 주위에 앉아 있다가 보십시오. 선생님의 어머니와 형제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선생님을 찾고 있습니다. 라고 하자 예수님께서 누가 나의 어머니이며 나의 형제들입니까? 라고 하시고 자기 주위에 둥글게 앉은 사람들을 둘러보시며 말씀하셨다. 보십시오. 나의 어머니이며 나의 형제들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 사람이 나의 형제이고 자매이며 어머니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원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공급분원 되신 주를 믿음으로 접하네. 나를 씻는 보혈 믿고 주의 미덕 선포해. 주의 영을 접촉할 때 생명 공급 누리네. 날 순결케 하는 그 영 주의 충만 주시네. 믿음으로 주 만지고 주의 풍성 적용해. 내 온 존재 주께 열고 주님만을 채우네. 주의 영을 접촉할 때 생명 공급 누리네. 날 순결케 하는 그 영 주의 충만 주시네. 더욱 깊이 주를 접해 주의 풍성 취하리. 은혜 위에 은혜 얻어 주만 나타내도록. 주의 영을 접촉할 때 생명 공급 누리네. 날 순결케 하는 그 영 주의 충